큰 복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기를 소원하죠. 그죠?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기도의 정도입니다. 제가 198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배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집을 이렇게 가는데 제법 교회가 멀었어요. 쭉 가는데 갑자기 이빨이 아픈 거예요. 이빨 아파 보셨어요? 이빨이 심하게 아프면 막 정말 너무 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날 주일이기 때문에 약국도 다 문 닫았고 진통제도 살 수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쭉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신호 대기 중에 제가 손가락을 딱 해갖고 이빨에 딱 얹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했어요.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 아픈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뭐 이빨 아파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응답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 주시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여기다가 초점을 딱 맞춰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하,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해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바람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그리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그죠? 기도를 늘 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응답하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골방에 앉아갖고요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또 때로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하게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인이요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과는 격이 달라요. 사람은요 두세 사람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한 사람 말만 거의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은밀하게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하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또 산기도도 하잖아요. 그뿐입니까? 묵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는요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 누가 멋진 사람이냐? 생각을 좀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냥 대고 말고 막 나온 대로 말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욕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연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기 프로젝트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요, 이 기도를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갖고 금 향로에 이렇게 딱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금 제단에다가 그 기도를 이렇게 쏟아 붓는다 그랬어요. 왜 쏟아 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아려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응답하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뭐 거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옳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꼭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요,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 하지만 사실은요, 솔로몬이 최고 부자였어요. 솔로몬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시대적으로 달라서 그렇지. 그만큼 어마어마한 풍요한 삶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또 지혜이라면요, 솔로몬보다 지혜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보다 나은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일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IQ가 180인가 220인가 그러는데 그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나은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지혜롭지,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 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요, 1년 할 수도 있어요. 5년 할 수도, 10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려 40년이나 왕으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담이지만 그 비빈과 빈장들 1000명이나 있었어요. 자기 부인 외에. 그 남자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 좋아하십니까? 다 거룩하신 분들만 계셔갖고. 자, 어쨌든 이 사람은요,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린 이유는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드린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처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서 그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분들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께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아멘 소리가 왜 이래?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까지도 사실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깝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왜 사랑하는데 왜 1000번제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은 격이 다른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사람 편에 서서 복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은혜 주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보여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보입니다. 자기가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다녀도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행동을 조심합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행동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행동하는 거 구분하잖아요. 갈 곳 안 갈 곳 구분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이트클럽 막 쫓아다니면 됩니까? 그리고 주일날 쫙 빼입고 안 그런 척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어요. 그죠? 술 안 먹습니다. 술을 왜 안 먹느냐? 술 먹어도 교회 와도 돼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술이 안 먹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술이요 딱 끊어집니다. 왜요? 술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요 진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탁 되었어요. 갑자기 왕의 직분을 탁 바꿔보니까 감당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교회 직분을 맡았죠.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능력 없는 사람이 뭘 덜러덩 직분 받아가고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안에는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을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혹시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이용하지는 않겠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셔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믿음과 또 마음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을까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드렸길래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저는요 솔로몬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꿈에 나타나갖고 뭐라고 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는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알라딘의 요술램프 동화 읽어보셨죠? 램프를 싹 문지르면 램프에 거인이 쫙 나와갖고 주인님 뭘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소원이 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응답을 받았어요. 자,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1000번제는 제물이 1000마리라는 말이에요. 소와 양, 뭐 거의 소와 양입니다. 소와 양이 1000마리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렸겠어요. 그죠? 솔로몬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셨죠.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막 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모라이어가 어저께 토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기도하다 감동이 와갖고 모라이어가 전화를 했어요. 모라이어 내일 우리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선약이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럼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라이어가 토요일 아침에 안산을 갔대요. 갔는데 도저히 괴로워가지고 그 모임에 뭘 하지를 못하겠더라요. 그래갖고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전도하고 다시 안산을 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람도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제 멋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마음이 내킬 때는 하고 안 내킬 때는 안 해버립니다. 전 기분대로 삽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영 다르게 삽니다. 솔로몬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본 산당은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이 동물들을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소를 잡아가고 각을 떠갖고 불에 태워갖고요 그 제사법이 있어요. 그 예법에 맞춰서 드리려면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정성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부터 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그냥 저냥 참석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도요 하루 3번씩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쪽을 향했어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3번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뭐 누가 뭐 달라는데 지금 없으니까 다음에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또 헌신하실 때, 헌신을 드릴 때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최선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 고쳐줬어요. 근데요, 9명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갖고 살해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섭섭해갖고요 9명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9명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야, 유일한 한 사람, 정말 잘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요소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지만 그 요소 외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 받고 내가 잘 됐어요. 점점점 잘 돼갈 때 점점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점점 더 겸손하시면 하나님은 점점 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된다 싶으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복 받습니다. 기도도요 겸손하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요 그 동네 여기에 사람 많은데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속된 말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한다. 사람들 보라고. 나는 11조도 한다. 기도가 아니고 자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보면 나는 종은,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이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고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종이 작은 아이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는 거죠. 이 겸손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그죠? 연세 드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해야 한다. 이 겸손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막 높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줘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태도, 또 헌신하는 태도, 뭐 전도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보면 알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만 딱 보면 다 보여요. 교만은요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도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답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야 한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요. 응답을 안 주실 리가 있나요?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8절과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최고로 잘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릴 때도 보면요, 감사한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감사 제목을 쭉 써놓은 걸 제가 이렇게 읽어봐요. 물론 뭐 하나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많이 이렇게 좀 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왜 필요한 것이 없었겠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하고 원수를 이기는 힘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이 뭐냐?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 최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최상이 누굴까요? 최상은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도, 그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돈 없는데 돈 주십시오. 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러나 그보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전도하려면 많은 돈도 필요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교회도 돌봐야 하고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 주십시오. 똑같이 돈을 달라고 해도 다르죠? 전혀 다른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지혜를 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요, 주풍낙엽입니다. 재벌 2세들 중에서 교육받지 못한 재벌 2세들은요, 회사를 물려주면 금방 날려버립니다.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축복의 광고를 하셨어요. 뭘로 하셨냐? 말씀으로 하셨어요. 축복의 광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른 말 하면 뭡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면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안 주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회갑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회갑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 나이쯤 되면 옛날에는 중늙은입니다. 저보고 늙은이라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저보다 더 늙은이에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회갑이 탁 돼갖고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느냐? 모든 백성들은 누구든지 한 가지 소원만 구해라. 한 가지 소원은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 왕이 이런 광고를 해서, 이야,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요, 아무도 안 구하는 거예요. 왜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지 않고 아무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구했어요. 뭐라고 구했느냐? 저는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이 없는데 논 10마지기만 주십시오. 구했어요. 그 다음날 10마지기 받았어요. 할렐루야. 왜 받았어요? 그 광고를 믿고 구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받지 못해요. 근데요, 믿고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그 임금 자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우주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구하지 못해요. 근데요, 뭐 핵심적인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요, 보너스로 다 챙겨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부와 귀도 줬다. 장수의 비결도 줬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장수했어요. 건강했습니다.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에 왕으로서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복되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실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안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믿고 구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여서 꼭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